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본문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여기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며 또 우리 예수로 충분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영원한 축복의 약속과 견고한 인생, 영원한 축복의 약속 속에 견고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정말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이 넘어졌느냐? 그렇게도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으로 쫓겨다녔겠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고초를 겪고 도망다녔던 다윗은 넘어지고 실패했느냐? 아니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사울은 오로지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중심이 오로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그렇게도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자기 인생은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진정한 승리는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로 향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게 자기의 수완,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생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호와께서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평안해졌을 때의 본문이고 그때의 일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지만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평안해지고 나면 이게 영적으로도 느슨해지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요. 다윗이 참 이렇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다 하실 그때에 다윗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면은 뜻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여?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뜻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 속에 그의 인생이 있고
그 뜻 속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한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때 평안해졌을 때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생각 속에 품게 되었던 것이 언약궤와 성전이었습니다. 언약궤와 성전. 그런데 시도도 안 했습니다.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도 그의 집을 크게 축복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축복하시는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자기의 의사를 밝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곧바로 그 밤에 다윗에게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다시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감격이 될 만큼의 말씀이었습니다. 감격이 될 만큼의 말씀. 그가 뭘 했습니까? 한 것 있습니까? 성전 짓겠다 했습니다. 그죠? 성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도대체 뭔 뜻이냐?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 이 멋진 거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잃어버린 언약궤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뜻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곧바로 축복하시되, 자, 우리가 안 읽은 말씀 속에 다윗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뜯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8절부터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왕이라는 왕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도 다윗, 여러분과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대에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 주신 축복.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축복,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할 것이고,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축복을 말씀하셔요? 12절부터 15절이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세 번째 12절부터 15절은 뭡니까? 네 뒤에 후대,
네 자녀 견고하게 할 것이고 왕위를 견고히 세우되 네 자녀가 네처럼 잘하지 못하고 잘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때 내가 아버지로서 책망은 하고 징계를 주겠지만은 절대로 은총을 뺏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결론이 뭐랬죠? 너와 네 왕위와 네 집을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면 지금도 다윗의 왕위는,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통치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뭔 뜻일까요? 다윗의 왕위를 쭉 이어가는데 영원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태어나야 할 후손 중에 진정한 참된 왕,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땅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왕,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네 후손으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후대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진정한 참된 왕이 그 후손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영원한 약속인 것이에요. 영원한 약속.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가만히 받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 하나님 앞에 탁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감격에 대한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기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이런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말문이 사실 막힐 정도로 감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다윗이 사실은 누굽니까? 한 촌부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이름 없는 한 촌부의 아들입니다. 그냥 다윗이 양치고 농사 짓는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8절에 나왔다시피 양을 지키는 그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 나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더더욱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이 축복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까? 나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들으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야, 다윗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는 새벽에 그리고 또는 밤중에 조용히 성전에서 기도하며 생각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한 기도 제목 주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다가 조용히 저의 과거부터 제 인생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인도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 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로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이 저 다윗을 나가 무엇이기에 여기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멸망하는 인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과 제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세상 살릴 그 언약 속에 내 인생을 부르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감각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지금 이 시간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우리는 그냥 저 김 집사의 말씀, 저 박 권사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니 나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나에게는 마음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축복을 주셨냐? 왜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도 다윗의 이 이유 되는 중심을 가진다면 사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나에게 잡혀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같은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대단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요. 단지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보면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3절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뭐 했습니까? 마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시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붙드는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잡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게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이도 주신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당시로부터 70년 전입니다. 70년, 다윗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엘상 3장에서 나눴던 말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성막에서 있었죠. 그런데 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서 어떻게 하면 전쟁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언약이 없어요. 전부 종교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하면 이긴다고 하면서 부적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그때 전쟁에 지지요. 그리고 언약궤 뺏기지요. 이스라엘 나라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소실됩니다.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재앙 막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이후에 성막이 없어졌으니까 어떡하? 한 개인의 집에 지금 보관 중입니다. 한 개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안 되고 언약이 선포되지 못하고 예배가 안 되면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언약이 설명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왜 왕 됐지? 나는 저 천부의 아들, 저 그냥 양치는 내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가졌던 중심, 오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맞지요? 내 중심이 아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는 여호와의 언약궤, 백향목궁에 살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향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평안히 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의 삶에 물질을 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번성하고 세우셔야 될 그 응답을 왜 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빠져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린다면 하나님 이 축복 주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중심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나 우선이 보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사실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나, 육신, 세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속에 각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뿌리 내린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진실로 교회, 복음 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 속에 이 각인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 뭐냐? 마음이잖아. 다윗의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 뜻을 이루려는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소원을 이루려는 생각. 다윗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한 15년 전이군요.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그때 왕만 기름만 붓고 사무엘이 갔을까요? 그 왕이 될 다윗에게 중요한 말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준 말씀 중에 그 사무엘의 가슴 속에 있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성막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랐고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언약궤는 저 한 집에 개인적으로 보관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진짜 회복되어야 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네가 앞으로 왕이 된다면 라고 하면서 이것 안전해졌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주의 종으로 정해서 전해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쭉 진행되는 가운데 이 소원을 이루는 생각, 다윗이 이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생각이 내가 언약궤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회복할 성전을 나로 인하여 건축해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 거죠. 이 품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한 집에 보관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언약궤를 통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듯이 오늘날 이 복음이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237간 나라 전 세계에 증가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그러한 교회를 우리 언약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중심을 분석하면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내가 지금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각자의 수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다윗을 축복하신 다윗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두고 기도 제목이 잡히고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잡을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인 거예요. 이면 계약.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중심 속에 있을 때 다윗의 축복의 약속은 그의 축복의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 삶에 분명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세상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그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세우실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중심, 이 시간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이런 중심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그런 중심을 품을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다윗을 기뻐하시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받을 우리가 되겠습니다. 견고하게 될 인생,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견고하게 될 인생. 그래서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복음 속에서 견고하게 될 인생,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 우리가 쓰러지는 인생, 우리가 쓰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되 어디 속에? 복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그 속에 쓰실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면서 그 집과 후대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다윗처럼 견고하게 되는 인생은요, 자, 제목대로 영원한 축복의 약속과 견고한 인생 아닙니까? 다윗에게 그냥 네 잘 되겠다가 아니잖아요. 너희와 너희 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곧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영원한 견고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복음 속에서입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견고하게 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반석입니다. 그의 인생이 반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세운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길입니다. 길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진짜 복음의 약속을 붙들 때,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지난주 보았듯이 사울이 왕이지만은 그 인생이 견고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엘리트라, 아무리 성공자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말을 쫓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권세와 죄의 저주에 잡힌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고 정신, 생활, 육신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며 이후 후대에게 재앙은 물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에서 구원받고 운명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원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당신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 축복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거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견고하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시고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전파하는 복음 전파, 이게요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그리고 지금 신비의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하실 하나님의 역사, 이 속에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잡는다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잡고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의 18절 이후에 19절부터 다윗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말 듣고 보니까 도무지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그 말씀을 딱 받고 그때부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 다윗의 중심 같은 중심을 복음 안에서 가진다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굳건하게 하시듯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될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 속에 모두가 견고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의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시며 그 응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 축복을 내게 주셨나이까. 다윗은 알아들었습니다. 다윗은 듣고 보니 감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 우리의 중심이 전부 세상과 육신 중심으로 갈 때 우리는 다윗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 중심이 될 때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다윗 같은 중심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견고하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를 세워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집과 업과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 주의 뜻을 이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겠다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237개의 나라와 다민족과 이 세상을 살릴 복음으로 중심이 되는 교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저들의 업과 이 속에 저들의 후대와 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이 속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